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지혜로 산다. 시작. 사람이 태어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장해가고 잘해야 됩니다. 1살, 2살, 5살, 10살, 20살. 근데 만약에 20살 먹은 청년이 한사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산다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무겁고 아프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하여튼 이 나이까지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올라가고 달려가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을부터 5번에 걸쳐서 지금 야고보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4번에 걸친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한번 화면을 봅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이긴다. 시험에 지고 넘어지고 헤매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지 말고 이제 여러분 몇 년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꾸준하게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귀의 시험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시험에는 합격하자.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 시험합니다. 살살 꼬여가지고 탁 넘어뜨려서 예수님 떠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건 아니면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저울에 고기를 달아보듯이 여러분 신앙을 달아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달아보면서까지 왔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합격합시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차별하면서 또 여러분 이력서 낼 때도 면접도 보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한 영혼, 돈 없는 사람도 한 영혼, 많이 배운 사람도 한 영혼, 못 배운 사람도 한 영혼. 똑같은 1:1 영혼이란 말이에요. 나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한 영혼씩 가는 거예요. 많은 걸 배웠다고 10개의 영혼이 있고 못 배웠다고 한 영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행한다. 시작.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말하고 귀로도 듣고 머리도 알고 손과 발로 몸으로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몸으로 좀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덕스러운 말을 한다. 시작. 더러운 말, 추한 말, 칼 같은 말, 악한 말, 마귀적인 말, 세상적인 말, 땅의 말만 하지 말고 하늘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기쁨의 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 힘을 주는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을 여러분 많이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니 짧은 인생을 살면서 좋은 말 해도 시간이 없는데 나쁜 말 많이 하면서 살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오늘 12월 7일 11시 30분이나 이 시간에 한번 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 사는 동안
좀 아름다운 말, 행복한 말, 기쁨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은 5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지혜로 산다. 시작. 우리가 이제 지혜 그러면 지식이 생각나죠. 지식과 지혜. 지식은 한마디로 안다는 거예요. 안다, 내가 뭘 안다. 그건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저도 몰라요. 저 성경 좀 아는 사람이지 세상 거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지혜는 뭐냐? 지혜는 삶이라고 그래. 사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은 별로 없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어요? 저는 몰라요, 잘. 근데 컴퓨터 박사가 됐는데 컴퓨터를 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이 컴퓨터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다. 그럼 지혜가 없는 거죠. 지식은 있는데. 여러분, 화폐 위조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폐를 갖다 위조해가지고 진짜 돈같이 유통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5만 원짜리.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10,000원짜리 수표도 막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화폐 위조하는 지식은 있죠. 저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잡혀가지고 인생이 불행해졌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인생이 아주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지혜가 있어서 인생을 좀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만 무조건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라 이 자식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키우는가, 그것도 부모의 지혜가 필요하죠. 구하세요. 또 여러분, 사장님이 되려면은 사장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회사 사원들을 잘 이끌어서 회사를 참 번영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 나라에 또 우리 직원들에게 복지를 잘 해준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장님입니다. 옛날 사장님들은 학력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이란 분이 무슨 학력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저는 큰 회사를 이끌어간 거 보면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지혜. 여러분, 특별히 정치가들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대표해서 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막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선거 유세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높은 자리까지 가는데 멍청하게 백성들을 이끌어간다고 우리 백성들이 다 고생을 하는 거야. 정치 지휘관도 지혜가 있어요. 목회자도 부족하지만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쁜 믿음 생활 잘해서 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희한한 재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밑에서부터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왕회까지 올라왔어요. 한 여자가 울면서, 왕이요, 저 아이는 내 아이인데요, 저 옆에 있는 저 여자가 자기 또 자식이라고 우겨댑니다. 재판 좀 해주세요. 그래요. 무슨 사정이냐 했더니만 같은 집에 3일 차이로 아들을 둘이 낳았어요. 근데 한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애를 깔아뭉개가지고 애가 죽어버렸어요.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저쪽 방에 있는 다른 여자의 아들하고 바꿔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바꿔치기를 당한 줄 모르고 눈을 떠보니까 분명히 살아있던 아들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야. 알겠죠, 서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기 하나를 놓고 두 여자가 내 아들이다, 뭐 너 거다 아니다, 가짜다 싸우고 야단하다가 재판이 올라왔어요. 서로 뭐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니까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랐어요. 여봐라, 저 아기를 이 앞에 눕혀놓고 똑같이 반을 잘라서 양쪽을 나누어줘라. 군인한테 명령을 하게 군인이 깜짝 놀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르면 죽는 거잖아요. 우물우물하고 이제 빨리 거행하라. 왕의 명령이니까 칼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반을 자르려고 폼을 잡으니까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애를 안고 울면서 왕이여,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못 자르게 하는 겁니다. 다른 쪽에 있던 여인이 씩 웃으면서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나눠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첫 번째 여인이 어머니죠. 어머니는 모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을 차라리 잘라도 죽일 바에야 내가 키우지 못하더라도 저 가짜 엄마한테 넘겨서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모성이 발동된 거예요. 그 솔로몬이 빙그레 웃으며 여봐라, 첫 번째 나와서 어린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엄마가 진짜 엄마고 잘라달라는 엄마는 가짜니 저 가짜는 혼내주고 진짜 엄마한테 이야기를 돌려주어라.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 무슨 법과대학 나왔습니까? 판검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뭐 하나님의 지혜가 왔어요. 여러분도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그리고 참 지혜와 거짓된 지혜. 마귀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4,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땅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의 지혜는 뭡니까?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대요. 땅의 지혜는 자랑이 넘치고 땅의 지혜는 거짓말이 많이 흘러나온답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게 만들고 모든 악한 일이 생기게 된다. 혼란이 뭐냐면은 불안정하게, 무질서하게, 시끄럽게 만든다. 악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가치가 없는 것, 쓸모가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치 없는 일, 쓸모없는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혼란스러운 일, 죄가 되는 것,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 일. 그런데 이런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혼란, 모든 악한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해? 땅에서 시작되고 정욕적으로 시작되고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귀신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쭉 읽어보니까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혼란, 모든 악한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이놈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시기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악한 일을 행하게 만들어서 아무런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 생산적이지 않는 것,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다가와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절대로 안 죽어. 거기에 이제 마귀의 지혜 꼬임에 넘어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 다툼, 자랑, 혼란, 거짓말, 악한 일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 야고보 3장 17, 18절 계속 읽어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까 우리 땅의 지혜는 어두운 면이잖아요. 죄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늘에 속한 지혜는 밝은 면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3장 13절에 온유가 나왔어. 온유. 통제되고 절제되어 잘 다스려진 훈련된 인격이다 그랬어요. 아프리카에 뛰어다니는 얼룩말을 사람이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절대 말 안 듣겠죠. 왔다 갔다 하고 뭐 자기 성질대로 막 야단법석 하는데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아주 명견이 됐습니다. 명마가 됐어요. 잘 말을 들어요. 이게 온유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에 가까운 단어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멋대로 살았어요. 응? 여러분 멋대로 살았잖아요. 누가 나를 간섭해?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그러다 이제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말하지 마라, 기다려라, 앞으로 나가라, 사랑해봐라. 힘들어. 교회 다니니까 뭐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잘 훈련받는 성품이 온유라 그랬어요. 이름만 온유가 아니라 삶이 온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결이란 말이 나와서 첫째는 성결하고 3장 17절 이건 거룩을 말합니다. 순결, 깨끗함. 저희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이름이 성결교단이에요. 성결. 양문 성결교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거룩할 성자.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성결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화평,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 원수 지지 않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이걸 화평이라 그래. 어떤 사람은 항상 마음이 막 뭔가 용광로 같이 끓는 사람이 있어요. 부글부글 막 하고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땅의 지혜 가지고 사는 거지 하늘의 지혜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용납하고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여러분 바다 같은 마음. 바다는 다 품어주잖아요. 시냇물에서 내려온 거, 강에서 내려온 거, 쓰레기, 뭐 지저분한 거 다 품어가지고 그냥 깔아앉혀 버리는 거예요. 넓은 관용의 마음.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양순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동정하는 긍정적인 기질. 양순.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권사님 가운데 김양순 권사님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서 딸을 양순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양순 얼마나 좋아요. 궁율. 궁율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은혜와 자비입니다. 궁율, 은혜, 자비는 의로운 형제 같은 거예요. 은혜와 자비와 궁율 같이 가는 거예요. 궁율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 동정을 베푸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 궁율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많다. 선한 열매. 아까 땅의 열매는 악한 열매를 많이 맺는데 하늘의 지혜는 어때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열매보다는 선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은 치우치는 걸 말합니다. 치우친 자기 주장이 강한 것.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도 참 많잖아요. 잘못 생각할 때도 많고. 근데 그걸 계속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그러면 이제 편견에 빠져가지고 객관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거짓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위선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 없을 때는 뒤에서 딴짓하고 있으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면 쓴다고 그러죠. 가면. 가면 쓰면 강 목사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가면에 보이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가면 쓰고 있다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가면 벗고 있는 사람. 이걸 거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화평과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쭉 읽어보니까 한번 합시다. 온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궁율,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삶. 이게 하늘의 지혜라고 했죠. 이걸 읽어보면서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최고의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결하십니다. 예수님은 합평하십니다. 예수님은 관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순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열매가 넘칩니다. 예수님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와 화평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산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간음하다가 못된 짓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지 한 여자를 데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못된 짓 하다가 이런 죄를 짓다가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왜 복잡하냐면, 그러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로마 정부에다 이제 고발할 거예요. 예수가 사람 죽여라 했다. 살인해라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올가매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그 여인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자. 그 사람 풀어주어라. 그러면 이제 종교 재판에 걸립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세가 이런 여자는 돌멩이 쳐서 죽여라 했는데 예수가 이단이다. 성경에 어긋난 얘기를 하고 있다. 모세가 가르친 것을 반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유대 종교 재판에 걸려서 이제 종교 재판을 받을 판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줘라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 죽여라고 그래도 용서가 생기고, 돌멩이 쳐라고 그래도 용서가 생기고, 치지 말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땅에 물하고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 글 쓴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전 같으면 즉시 반응을 보였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 안 하고 주저앉는 거 보니까 아, 예수라는 저 사람이 할 말이 없는 모양이다. 예수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야, 말해보시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실 때만 막 분이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올가매려고는 사람들 향하여 쭉 쳐다보면서 너희 중에 돌 없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이 돌로 치긴 치는데 조건이 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양심은 알잖아요. 자기 양심은 다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에 자기 양심이 비춰지면서 돌멩이를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 떠나가고 그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런 못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하고 살려준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땅의 지혜하고 마귀의 지혜하고 하늘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가 충돌한 거예요. 마귀는 죽여라, 용서해라, 그래도 걸리게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땅의 지혜를 이겼어요. 한번 합시다. 하늘의 지혜로 땅의 지혜를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의 지혜로만 가지고 살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욕했나요? 예수님이 무슨 야단법석했나요? 땅의 지혜 가지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성결하시고 화평하시고 간영하시고 양순하시고 긍휼로 선한 열매로 편견 없이 위선되지 않고 의와 화평을 이루면서 그 여인을 싹 깨끗이 살려줬잖아요. 깨끗이 정리해버렸잖아요.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이 살기를 기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여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맨날 땅의 지혜, 마귀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로 목회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믿고 따라오겠어요? 응? 제가 하늘의 지혜를 조금이나마 받아서 목회야만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좀 성숙하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지혜를 우리가 얻는 방법이 뭘까? 크게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일단 땅의 지혜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땅의 지혜. 자기 머리로 막 연구하고 또 마귀가 또 이상한 생각을 막 집어넣어주고, 응? 정욕적인 것 막 하고, 시기, 다툼, 혼란스러운 거, 악한 거, 응? 자랑, 거짓말, 이거 가지고 세상.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 보면 알잖아요. 다 뉴스에 뜨잖아요. 이렇게 보면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뭐 또 이상한 짓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술 먹고. 남자들은 술 조심해야 돼요. 항상 여자 조심하고 술 조심하고 이성 조심하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니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냥 넘어지잖아요. 하루에 그냥 하루.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없으니까 땅의 지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잠언서 9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 경외란 말이 하나님 잘 믿는 거. 이것이 지혜의 뿌리고 출발이고 지혜가 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격 자체가 안 돼요. 일단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땅의 지혜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우당탕탕 요란스럽게 막 땅의 지혜를 막 동원해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만 짓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줬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 얻게 만드는 최고의 지혜가 있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 얻어야만 영생도 얻고, 구원 얻어야만 하나님 자녀도 되고, 구원 받아야만 제사함도 받고, 구원 받아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성경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책이 없어요. 10,000권을 읽고 10만 권 읽고 세상에 있는 책을 다 여러분이 안다 합시다. 구원 없어요. 삼국지를 500번 읽었다. 구원 없어요. 성경이 구원 얻는 책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귀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자, 우리 시편 19편 7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할렐루야. 우둔한 자가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한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읽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마를 줄이고 인터넷 줄이고 그 시간에 성경을 좀 많이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지혜를 줘. 지혜를. 세상에 지식은 내가 부족하고 세상에 지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나이가 60 이상 넘으신 분들은 성경을 좀 많이 보세요.
이 나이 와서 뭐 신문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드라마 보고 이 스포츠 그것만 많이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정독을 하고 소리내서 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지혜. 응? 5 손가락에 원리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많이 읽자, 많이 듣자, 많이 공부하자, 많이 암송하자, 많이 묵상하자. 어? 이 5가지. 그러니까 많이 읽으세요.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도 소리 내면서 읽고. 제가 예전에는요 서당에 좀 다닌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가기 전에 이제 고향에서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쉬었잖아요. 어머님이 저를 어떤 할아버지 서당에 보냈어요. 서당에 보니까 10몇 명 정도 쭉 안방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서당 선생님 앞에서 하늘천 따지 가물은 소리내서 읽어! 소리내서 하늘천 따지. 전부 다 서당 아이들이 흔들어가면 하늘천 따지 가물은 누르왕. 기억납니다. 여러분 성경도 소리내서 읽으세요. 눈으로만 읽으면 효과가 약해요. 소리내서 읽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마귀가 들어요. 내 영혼이 은혜를 받아요. 눈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안 듣잖아요. 마귀도 안 듣고. 여러분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많은 사람이 지식적인 성경 말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 3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자, 야고보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우둔한 자구나. 나는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걸 먼저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이 자기가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면 밥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아, 난 배가 고프다. 자기가 인정해야만 숟갈 들고 밥을 먹잖아요. 아, 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나님마다 왜 이렇게 우둔하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까? 그걸 인정하면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요?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작.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은 매일 하세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 하지 말고 아침에 회사 출근하게 되는 하나님 오늘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없어서 점심 때도 시간 나면 지혜로운 오후가 되게 없어서 주님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 오늘 하루 지혜롭게 살게 하시면 갑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시간에 공부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만 때우고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공부 제대로 못하는데 지혜로운 학생은요 공부를 또 지혜롭게 딱 해가지고 딱 요점만 정리해가지고 점수가 팍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혜를 구하면 주시기로 약속했답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서 안 주는 거예요. 다른 건 구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주실 때가 있어요. 저 친구를 병을 낫게 하면 혹시 바람 피지 않을까? 하나님 생각해 보시잖아요. 왜? 건강한 다음에 이제 바람 피러 다니는 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아플 때는 하나님 아파 죽겠어 하나님. 아프니까 이제 바람도 못 피우고 그런데 안 가잖아요. 근데 고쳐놓으면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이 필요해. 돈 줬더니 교회 안 나와. 돈 쓰러 다니냐고. 그럼 하나님이 생각해 보잖아요. 이렇게 저 친구 돈 줬다가 이거 또 나 떠나는 거 아니야. 근데 지혜는 안 그래. 지혜로울수록 하나님 잘 믿습니다. 지혜로울수록 신앙생활 잘합니다. 지혜는 구할수록 하나님이 좋아해요. 지혜를 많이 구하세요. 자, 한번 합시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구할수록 하나님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많이 구하세요. 매일매일 구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방법. 자, 우리 4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합시다. 예수님과 교제하자.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원조고 지혜의 뿌리입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하고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줘요? 지혜를 좀, 하늘의 지혜를. 예수님이 지혜를 갖고 계시니까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다 같이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성경 저런 성경 써가지고 전해준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추어져 있대. 이 감추어져 있단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덮어놨어요, 하나님. 웬만한 사람은 못 알아보게 만들어서 귀한 거니까. 여러분, 땅속에다가 금은 폐물을 묻어놓으면 사람들 모르잖아요. 응?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땅을 굴삭기도 갈다가 발견했다.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것은요,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할렐루야. 응? 하나님이 아무나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다가 알게 됐는지 이게 큰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물이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잠언서 주제가 뭐냐? 지혜가 되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지혜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지혜라는 걸로 막 표현했어요. 근데 지혜가 사람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4장 5절로부터 9절. 자,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꼭 지혜가 살아있는 것처럼 설명했잖아요. 이 지혜가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 예자가 안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자, 여기다가 지혜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자, 제가 한번 크게 읽어볼 때 따라오세요. 예수님을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지키리라. 예수님이 제1이니 예수님을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걸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수님을 높이라. 그래야면 예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해석이 되죠? 지혜가 어디 있어요? 지혜 보입니까? 지혜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디 가서 지혜를 얻어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하고 의논하고 예수님 은혜를 계속 받으세요. 그럼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그 지혜를 받으면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길 수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를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잠언서 8장 35절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나가 누구냐? 지혜라고 나와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얻는 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것이니라.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땅의 지혜, 정욕적 지혜, 마귀적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왜? 성숙한 그리스도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와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막히는 것 같은데 열려요. 망할 것 같은데 흥해요. 왜?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고 선한 열매 많이 맺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